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영광으로 새벽을 여는 시간이 늘 은혜 안에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는 역대의 남유다로 이루어지는 통일 왕국이 남북이 멸망할 만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남왕국이 회생하고 이 개혁의 선한 왕으로서 일어서는 영광의 장면을 지금 지켜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등극의 여정 앞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 비참함을 목도했던 히스기야가 등극을 하고 어쩌면 남유다도 아하스 아버지의 왕의 성전 폐쇄와 같은 극심한 죄악상으로 멸망하고 무너져야 마땅한데 바로 히스기야가 경건의 방패를 들고 나라의 몰락을 막아선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혼신을 다한 이야기가 우리가 29장에서 보았고요. 30장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고요. 31장에서 성전의 질서를 세워서 역대기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신앙의 기치를 역대기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길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성전이 가지고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지키자는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역대하 7장 14절을 눈에 외쳤습니다. 죄악을 깨닫고 돌아가 악을 토설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 히스기야가 무너진 성전터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의 장소를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자. 거기 보면 이 놀라운 역사에 29장 30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주심이죠. 어쩌면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 인하여 16년 동안 성전이 낭도죄를 당하고 이방 신전으로 오용이 됐을 때 다 걷어내고 원래 하나님의 법규로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16일이 걸렸습니다. 만극한 은혜지요. 그리고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남북의 대통합에 구원의 절기를 지키자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저 북쪽 지방까지. 그래서 왕의 파바를 보내서 저 북쪽 스불론까지 갈릴리 바다 그 어간까지 가서 유월절 축제 초대를 열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이제 남유다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 앞에 동참하게 한 거죠. 그러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제사장들도 여전히 부족해서 또 그들도 정결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또 북이스라엘이나 갈릴 지방 근처에서 내려오려면
일주일, 2주일 걸리는데 시기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한 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6월절의 기본이 1월을 만들어서 그 달의 새해를 구원의 절기로 지키는 이 전통이 한 달 미뤄지는 것은 율법의 규정 안에도 부정함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으면 그것은 한 달 후에라도 다시 6월절을 지킬 만큼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언약을 확인하는 소중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3차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됩니다. 상황의 여건이 힘들지만 한 번이라도 올라온다면 6월절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과 온 회중이 합의해서 한 달을 늦춘 거지요. 열왕기상 12장에 가보면 여로보암은 악의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을 바꾸어서 한 달을 늦춰서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만 이건 그런 의미하고 달리 아직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미숙한 상황인데 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남북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이 본문 앞에 6절로부터 9절까지 7번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것과 우리 조상과 형제들이 겪는 이 심판과 파멸은 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돌이킬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 참회와 겸비 앞에 겸비로서 엎드러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과 그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열정을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심이 우리들 가운데 열려질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출애굽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무너질 뻔한 순간 앞에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 중보적 기도에 생명을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그 은혜의 이름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죽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아셀 저 북쪽 땅입니다.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장엄한 내용입니다.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 히스기야의 성전과 예배 질서에 정결과 거룩함을 이루고 6월절을 지키게 되자 그 파멸의 위기 속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도 참회와 일치와 회복을 향한 열망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놀랍지만 남유다는 이후에 100여 년 넘게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영광을 지켜가는데 그 은혜의 본물을 지금 히스기야가 놓아가고 있는 경건의 디딤돌을 놓아가고 있는
장엄하고도 처절한 장면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처럼 만국의 서름과 피폐한 상황 속에서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실 거라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왕과 온 회중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일치와 화합을 가지고 비록 제 날짜에 지키지 못했지만 한 달을 늦춰서라도 저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도사 은혜와 평강 주실 것에 대한 위대한 감격의 비전이 지금 여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안에도 어쩌면 솔로몬은 이후에 200여 년의 이 분열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 끝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 비참한 상황, 남유다마저도 성전문을 폐쇄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망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깃발을 들고 있는 장엄한 도전, 여러분도 이 감격의 비전을 품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우리 믿음의 일치를 내다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